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심으로 금요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라. 매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 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영체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하나님 복 받으니 주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 3절입니다. 무거운 짐 지고 애타는 인생 주 예수께 돌아와 곧 쉬어라. 내 주 예수 너희를 돌보실 때에 참 복락과 안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시고 허락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이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희가 저희 몸이 편한 걸 막 진짜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 몸이 편한 게 아니라 저희 마음이 편한 게 진짜 편한 것임을 다시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어디에 있어야 정말 편한 것인지요, 어떤 것이 진짜 평안인지, 하나님 힘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자리를 사모하였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몸이 많이 피곤하고 눈이 감길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이 참된 평안과 참된 쉼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쉼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삶으로 나아갔을 때 저희가 분별하여 그 삶 속에서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며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주변에서 아, 저게 정말 천국이구나라고 느끼며 저희에게 물어오는 삶이 복음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유리문답 14번째입니다. 14번째. 웨스터민스터 소유리문답 13번째부터 19번째까지는 타락에 대한 주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제 14번째 질문은 죄란 무엇인가입니다. 이 내용은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그리스도의 초보할 때 했었었고, 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도 이 주제는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다 다뤘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라는 것이 뭐 이렇게 한번 뭐 정리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배 시간 때마다 또 말씀을 나눌 때마다 계속 이러한 죄라는 주제는 계속 언급되어지는 이 부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모르지 않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이 교리적 측면에서, 교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에 대한 이 정리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죄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질문은요, 죄란 무엇인가 이에요. 죄란 무엇인가. 우리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 글자입니다.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그것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정리를 내려주고 있네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일단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역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이제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 있잖아요. 그 일어난 사건들을 통하여서 아, 죄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리할 때는 사전적 의미, 네. 그리고 역사적 의미. 역사적 의미라는 것은 사건별로 이게 죄네? 또 다른 사건에서 아, 이것도 죄네? 이렇게 쭉쭉쭉쭉쭉 알아가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법이 뭔지도 우리는 정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이 어떤 그 법도, 질서, 이거를 이제 어기는 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럼 하나님의 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도 다뤄야 되는 것이고, 또 순종 있지 않습니까? 예, 순종이 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죄의 사전적 의미, 역사적 의미, 하나님의 법은 뭔지, 순종은 뭔지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종부터
말씀을 나눠보자면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을 나의 마음으로 갖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분명히 어떠한 명령의 형태나 이제 권면의 형태로 오는데 그걸 명령으로 받으면 안 돼요. 이 권면으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순종이라는 것이 제가 무슨 찬이한테 너 이거 해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해 라고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한 제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근데 죄를 안 지으려면, 즉 순종을 하려면 그냥 우리 찬이가 그 조항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해 라고 하는 그 조항, 지켜야 될 어떤 그 항목만을 가지고 뭐 아빠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하지 말아야지. 예. 이렇게 하면 아무리 그거를 안 했다 손 치더라도 또는 이거 해 라고 했을 때 그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는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해도 그걸 순종한 그 결과로 통한 그가 누려야 될 그 조항이 갖고 있는 그 귀한 것들을 못 누려요. 고작 누릴 수 있는 건 뭡니까? 내가 뭐 아빠 말을 따랐지. 자기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자기 의밖에는 남지를 않는다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게 아니다. 결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찬이한테 이거 해 또는 이거 하지 마라고 했을 때 그 어떤 사안에 대한 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우리 찬이가 딱 아는 거예요. 예. 아, 이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아, 그래서 하라고 하는구나. 예. 그래서 제 마음을 딱 이해해서 그거를 본인 마음으로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지만 이게 명령이 아니야. 예. 내 마음이니까 뭔 거예요? 예. 이걸 안 하면 안 돼. 이걸 해야만 해.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는 거야. 예. 또는 그걸 그냥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분명히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순종은 그걸 명령으로 받아서 아, 내가 안 하면 안 되지. 이건 내가 꼭 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순종은 나에게 명령한 이의 그 마음. 그것에 대한 도대체 이걸 나한테 시키는 그분의 마음은 도대체 뭔가? 예. 의도, 목적하는 바, 이유. 이런 것을 충분히 깨달아 알아서 그걸 내 마음으로 갖고 있어야지 그것이 나에게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지 않는다. 명령으로 주어지면은 이게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이 짐으로 와요. 그리고 자꾸 뭐 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 예. 그리고 계속 도전받습니다.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예. 이게 마음이 차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돼요? 하지 말아야 될 걸 하게 되어지고 해야 될 걸 안 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순종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를 명령하실 때 그거를 명령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마음을 알게 되어지면은 그거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요? 예.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내 마음이 거기 가지도 않아. 예. 반응도 안 해. 그래서 안 하게 되어진다 할까요? 예. 내가 안 해야지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아예 안 가. 심지어는 보이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 그런 겁니다. 예. 되셨죠? 예. 그래서 순종은 그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취하는 것이다. 그래서 명령의 형태로 주어지지만 그것이 예. 명령으로 주어지면 안 된다. 명령으로 주어지는 순간 뭐가 돼요? 무거운 짐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뭐가 되어져요? 예, 마음이 쏠린다니까 신경이 쓰여요. 이거 하고 싶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복잡해져.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의 영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함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법도에 대하여 그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법이 그럼 뭐가 돼야 돼요? 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말씀을 새겨라라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 마음을 좀 가져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좀 알아라. 그래서 그걸 너 마음으로 가지라니까. 예. 그래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너도 너 마음대로 뭐 어떻게 자유롭게 살아라. 내가 너희한테 주는 것은 억압이 아니고 자유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니 거기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 진리가 알레테이아라는 단어인데요. 그 알레테이아가 감춰져 있는 것이 드러난 상태예요. 그럼 뭐가 감춰져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확 드러난 거야. 그래서 그거를 내 마음으로 갖는 거죠. 예. 그 선함으로 내가 갖는 거죠.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 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마음에 쌓은 것을 낸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저 보세요. 제 신경 쓰지 마세요. 네. 누굴 보고 있어? 그냥 절 보시면 돼요. 저는 쟤네 일이니까 알아서 하라 그래. 다 큰 애들인데 뭘? 저만 보세요. 말씀만 집중하십시오. 까먹었잖아. 뭐까지 했어요? 감추인 것이 가려져야 그죠? 되는데 어떤 감추인 것이 드러났다. 뭐가 감춰진 거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감춰져 있다기보다는 이해하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딱 깨달아졌다니까요. 알게 됐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내가 뭘로? 아 그렇구나. 그거지. 그래서 그걸 내 마음으로 갖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 맞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산다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됐어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뭐 하겠습니까? 아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이고 하나님 마음이 선함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서는 뭐가 자꾸 나오겠습니까? 아 내가 이 상황에서는 내가 선을 행해야지 않아도 그냥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냥 선을 내는 겁니다. 선을 내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이런 말도 안 한다니까요. 결국 보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라고 했어요. 이런 말도 안 나와. 예.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요? 제가 지금 뭐 하나님의 무슨 뭐 뜻을 이룬 겁니까?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네. 그냥 저는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런 겁니다. 그게 딱 누구였어요? 양용서 비유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 예수님이 그 데려 막 그냥 막 칭찬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언제? 모르는데요. 이러지 않습니까? 이 상태로 가야 된다니까. 예. 그게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우리한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율법이라는 형태로 주어졌을 때 그거를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으로 가졌다. 무거운 짐으로. 짐이니까 뭐겠습니까? 힘들어. 그러니까 힘 있을 때는 뭐 하는데? 지키는데 힘이 쭉 빠지면 못 지켜. 네. 무거우니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에이 그냥 막 내려놓고 싶은 거지. 다 때려치고 싶은 거야.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범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범죄하기. 됐죠? 그래서 순종 정리했습니다. 예, 순종은 내가 그걸 해야지 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뭐 마음을 갖는 거다. 마음을 갖는 거.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 자유해지는 거. 해라 하지 말아로부터 놓여지게 되어지는 거. 네. 이걸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렇게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율법에 매이면 안 된다. 율법으로부터 너희는 자유해졌다. 네.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이제 우리한테는 율법이 필요 없다. 오죽답답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해놓고 아니 율법은 좋은 거야.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라니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예. 그러니까 언제는 율법으로부터 놓여져야 된다면서요. 뭐 율법은 이제 폐해졌다면서요. 막 이러니까 막 혼동인 거지. 됐죠? 그래가지고 한국 교회가 심각하게 오류에 빠졌던 게 뭐냐면 복음과 율법을 대척점해 놓고요. 복음으로 구원받냐? 율법은 더 이상 필요 없냐? 막 이렇게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선 호랭이들인데 교회 밖에 나가면 다 뭐가 돼요? 예? 교회에선 다 호랭이야. 예? 그렇게 홀리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없어. 예. 그냥 뭐 당장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 같아. 근데 교회 밖에 딱 나가면 다 그냥 쥐구멍 찾기 바빠요. 어딜 그렇게 그냥 슉슉슉슉 피해 다니는지 그렇게. 예. 그런다니까. 그래서 순종 정리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이제 뭐 하겠습니까? 서로서로의 마음도 내 마음으로 다 가져야죠. 그래서 그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에게 뭐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러는 거죠. 자꾸 뭘 보지 마라. 겉을 보지 마라. 겉을 보지 마라. 되셨죠? 그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그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그 좀 심중을 헤아릴 줄 아는, 서로 그 심중을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새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의 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 파란색 음영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우리는 이제 법하면, 하나님의 법하면 뭐 1조 1항 해가지고 뭐 1조 2항 쫙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항목들 있잖아요. 하나하나 항목들이 하나님의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그 항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누가 말했냐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다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순종해야 될 내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하면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10계명, 10가지 계명. 그리고 조금 뭐 성경 좀 많이 알고 또 뭐 신학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해가지고 또 신학 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또 하나님의 법 하면 또 613개.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 뭐 하나님이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고 한 그 이 항목들 쫙 그 613가지거든요. 613가지 그렇게 쫙 해가지고 그 제가 직접 세보진 않았습니다. 613가지. 계단. 저 머리가 안 좋아서 613 빼기 365. 정확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알기로 인간의 뼈가 248개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613가지가 그러니까 긍정적인 게 365개, 365일이잖아요. 1년이. 그잖아요. 그리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 부정적인 게 그게 무슨 인간의 뼈 해가지고 뭐 248개 뭐 해가지고 이 도합 해가지고 뭐 613가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도 주워 들은 거예요.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루에 뭐 한 가지씩 뭐 지켜봅시다. 뭐 내가 나를 생각하면서 뭐 하나하나씩 이제 뼈 맞춰가 봅시다. 뭐 이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막 조항으로 어떻게 해요? 조항으로 막 전하는 겁니다. 조항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다 암송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다 지켜야 되고 막 이래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그래도 10계명 알고 613가지 율법 알면 뭐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걸 조항으로 다 외우고 있는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렇게 단조롭지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마다 이게 613가지 중에 뭘 적용해야 될지 이게 또 어려워. 복잡해.
예, 그렇다니까. 이게 조항이 나뉘면 나뉠수록 매칭이 쉽겠죠. 그잖아요. 1대1로 딱딱 매칭하면 되는데 겨우 법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게 율법이라는 게 고작 613가지야. 613가지 잘 모르니까 그냥 10계명으로 그냥 다 퉁쳐버린다고. 10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들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러니까 10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마다 다 이게 매칭이 안 돼요. 매칭이. 그럼 매칭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야? 내 맘대로. 내 맘대로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지. 그러다 범죄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발 10계명에서 넘어가라. 그리고 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라 하지 말아라고 하는 613가지의 그 율법들에서 좀 이렇게 넘어가라. 그게 다 누구 입에서 나왔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씀하신다고요. 지금도.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율법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라고 했을 때 아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법도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법으로 살아야지. 이러는데 자꾸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들을 막 생각해내가지고 아 여기선 이러지 말아야지. 이거 여기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복잡하게 신앙하지 말고 그냥 그 순간 뭐 하세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으시라니까. 하나님께 물으세요. 그래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라고 하면 그게 곧 그 순간 나한테 뭐 돼요? 법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절대적 선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선인 거고.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럼 내 마음으로 갖고 그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뭔 놈애가 그냥 이 상황 속에서 쉽게 몇 개명을 적용해야 되는 거지? 막 이래가고 있고. 그러다 다 범죄하고 고민하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순간 뭐라고 하시면 아이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뭐 하면 돼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하라 하지 마라가 이게 근본이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랑이야. 하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도 다 뭐겠습니까? 사랑이다. 사랑. 근데 이게 보니까 막 10계명으로 나오고 613가지의 계명으로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결국은 이렇게 사랑하라고. 이렇게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그 조항으로만 나오면 내 이거 지켜야지. 저 해야지. 이렇게 가니까 그걸 해도 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지. 사랑이 없이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몸이 건조한 겁니다. 빡센 거지. 법원 가면 사람 없잖아. 얼마나 그냥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그냥 다들 긴장하고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의 근간은 기본은 질서는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딱 주어졌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신다. 하나님은 설마 아무 말도 안 하시겠어요? 내가 못 듣고 있는 것 뿐이지. 또는 내가 안 듣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러잖아요. 기도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 도대체 모르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 시간에 살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까? 그래서 어떤 소리가 안 들린다. 그 빨리 내용을 바꿔요. 사랑으로. 지금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저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바로 여기까지 가면 감사한데 대부분 보면 내가 저걸 사랑해야 되나? 여기부터 시작이겠지. 내가 저걸 사랑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그래,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뭐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분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낸다고 또 행동으로 낸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뭐란 얘기예요?
사랑이시자라는 얘기잖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건 다 뭐란 얘기입니까? 결국 다 사랑인 거지. 이렇게 사랑해야지. 저렇게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법, 우리는 율법이란 표현이 훨씬 더 편한데 율법을 뭘로 다 바꿔보면 사랑으로 바꿔보면 하나님의 뭐를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뭐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간음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렇구나.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켰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뭘로 나와요? 내가 사랑했다. 내가 사랑했다로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어 자체도 그냥 훈훈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아니 법은 지키면 내가 자랑할 수 있어. 내가 법을 지켰어요. 근데 내가 사랑한 걸 자랑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랑에는 뭐가 없어요? 자랑이 없어. 들램이 없어. 이런다 할까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 챙겨가질 게 없어요. 우리의 의로 챙겨가질 게 없다니까요. 그리고 어때요? 훈훈해. 좋아. 옆에 좀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죠? 근데 제발 좀 일방적 사랑 말고 내가 이렇게 사랑할 테니까 넌 이 사랑을 받아라 그러지 말고 그 사람이 그 사랑 받고 싶겠습니까? 그잖아요. 그가 받을 수 있는 뭐를 사랑을 해야지.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세워야죠.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가 그 사랑 때문에 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니지. 그럼 뭘 먹이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독을 먹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사랑에 대한 좀 제대로 된 정의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그죠? 자, 이제 죄에 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네. 죄는 불법이라 그러잖아요. 불법은 뭡니까? 법을 어긴 게 법을 어긴 것 자체가 뭐예요? 죄란 얘기죠. 법을 어긴 것 자체가 그게 불법인데 그게 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은 말씀 다 나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그 말씀한테 조항으로 접근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 4장 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속함할지라 자기를 지키거나 명령을 피하리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율법이라는 걸 10계명이 됐던 뭐 613가지의 율법이 됐던 이거를 조항별로 보면 안 돼요. 그건 그냥 하나예요. 하나. 그럼 그 하나는 뭡니까? 사랑이라니까. 사랑. 그래서 결국은 불법, 죄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 사랑하지 않는 게 뭐다? 그게 바로 죄다. 그게 바로 불법이다. 불법. 조항별로 다 지켰는데 그 하나를 안 지켰어요. 그럼 모르겠죠. 내가 613가지 이제 그만하고 제가 9가지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근데 그 한 가지 계명을 안 지켰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아십니까? 불법자야. 그러니까 이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내가 조항별로 하나님 제가 9개는 지켰어요. 하나는 안 지켰습니다. 하나 못 지켰어요. 그러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냐면 그 조항을 쪼개요. 율법은 하나야로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내 율법을 이렇게 조항별로 쪼갰니? 그래 그럼 너 이거 잘했어. 너 지킨 거 그래 잘했다. 근데 너 이거 안 지켰잖아. 너는 이거에 대해서는 죄인이야. 이렇게 가신다. 그 뉘앙스를 잘 아셔야 돼요. 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을 조항으로 쪼개시면 안 돼요. 법을 조항으로 쪼개버리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법을 조항별로 쪼개버리면 고루하죠.
예, 내가 물어봐줘요. 내가 죄를 지을 확률이 겁나 많아져. 많으면 많을수록 겁나 많아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절대로 율법을 조항으로 쪼개지 마라. 하나로 가지라. 뭘로? 사랑으로. 사랑이라는 거 하나로 가지시라니까. 예. 그러면 내가 죄 지을 확률이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니까 50대 50일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 적용될 게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50대 50이야. 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0대 1로 가잖아요. 100대 1로 가게 되어지면 내가 100을 다 지켜야 된다니까. 힘들어. 힘들다고.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아유, 내가 하나 지키는 게 어려워요? 100개를 다 지키는 게 어렵지. 맞잖아요. 근데 100개 중에 99개는 지켰는데 하나 어기면은 내가 그냥 그것 때문에 내가 그냥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99개는 했는데요. 안 먹혀. 안 먹힌다고. 네. 어차피 하나 때문에 죄인데. 아니 그러면 뭐 한다고 그거 뭐 100개로 쪼개놓고서 100개 다 지키려고 합니까? 어차피 하나인데. 어차피 하나. 아이 그러면은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몇 개로 가지시면 됩니까? 하나로 가지시면 돼. 신앙 간단하게 하세요. 신앙 간단하게. 예. 사랑하며 살면 됩니다. 아이 뭐 하나님 믿는 게 뭐 대단하지? 네. 뭐 그렇게 대단해요. 뭐 100개나 해야 되고 뭐 1000개나 해야 되고 하나만 제대로 하면 돼. 뭐요? 네.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돼. 뭐 이거 어려워? 어렵나? 어려워.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하여서 자기 이력을 얘기할 때 나는 율법으로는 한정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뭡니까? 율법 조항을 사도 바울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났더니 뭐예요? 자기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죄인이 따로 없는 거야. 자기는 10계명, 그 수많은 율법 다 빼고 자기는 10계명은 진짜 칼이 들어와도 지키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죠? 예. 근데 그 계명 속에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에 대하여 첫 번째 항목 살인하지 마라. 예.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기 전에 사울일 때 사람들을 겁나 잡아 죽였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겁나 잡아 죽였어. 그래가지고 스데반 죽을 때 스데반 죽지 않습니까? 그때 사울이 뭐라고 했냐면 어이 저놈은 죽어 마땅한 놈이야. 이랬다니까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현장에. 그리고 그의 옷을 사울이 취했다니까요. 사울이 취했어. 사울이. 예. 그 옷을 취했다라는 게 뭐예요? 내가 집행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죽을 때도 겉옷 이렇게 막 쪼개가지고 막 나눠갖고 속옷은 쪼갤 수 없으니까 그잖아요. 겉옷은 쪼개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예, 뭐 블랭크 같은 걸로 쓸 수 있다고 아니 이걸로 쓸 수 있는데 아니 속에서 쪼개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그잖아. 속을 쪼갤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속으로 이렇게 제입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졌단 말입니다. 그게 뭔 얘기냐면 예, 그것도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을 집행했던 그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걔네들이 나눠가져요. 거기 구경꾼들이 나도 가질래 이게 안 된다니까. 그 법을 그 사형을 집행했던 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내가 사형의 집행자다라는 것으로서 취했다고요. 근데 사울이 스데반의 옷을 취했어요. 그럼 그 말은 뭡니까? 내가 저놈 죽였어. 이거라니까. 그런데 자기는 뭐 한점 흠이 없다고 했는데 예수 딱 만나니까 뭐예요? 야, 이 지금 살인자네. 자기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뭐예요? 아니 조항으로도 맞지도 않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거기에 조건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여도 된다. 이런 말 없어. 이단은 죽여도 된다. 이런 말 없다니까요. 맞아.
앞에 누구는 죽여도 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누구를 죽여도 맞나? 누구를 죽여도 된다는 말이 없어요. 예. 누구는 죽이면 안 된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뭐예요? 살인하지 마라. 사람은 죽이면 안 되라고 했다니까 어떤 조항이 없어요. 앞에 조건이 안 붙었다고. 근데 지가 뭔데 그렇게 사람을 죽여? 그죠? 지가 뭔데 사람을 이렇게 죽이냐고 그러놓고서 무슨 뭐 나는 뭐 율법으로는 아주 흠이 없다고 뭐 이딴 얘기를 해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죽인 사람들이 주마등처럼 막 말 타고 자기 앞에 막 지나가는 거지. 그러면 막 천국 가고 있는 거야. 자기는 지옥 가게 생겼는데 율법 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깨닫고 납득. 그러니까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잖아요. 근데 십자가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그럼 그 말이 뭐예요? 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걸 하나로 가지시라. 뭐 사랑. 되죠? 그러면 엄한 사람 사랑하지 마시고 집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사랑의 정의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사랑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건 뭐냐면 존중, 예의, 이런 거더라고. 인정해 주는 거. 이런 거더라고. 근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때 보면은 다 뭐예요? 무시하고. 그죠? 무시하면 좋아. 개무시해. 인간 취급도 안 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업신여기고. 심지어 상담이나 말도 안 듣고. 이게 뭔 사랑이야? 근데 집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 진짜 무슨 뭐 다 사랑해. 사랑 못할 사람이 없어. 근데 왜 집에만 들어오면 그렇게 그럼 뭐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 외인수가 되냐고. 하잖아요. 그죠? 엄한 데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하지 마시고 어디서부터 절대 뭘 해도 깰 수 없는 정리할 수 없는 그 관계성 속에 있는 그들부터 우리가 좀 뭐하자? 사랑하자. 좀 이 말을 바꿔볼게요. 사랑하면 너무 모호하잖아요. 예의를 지키자. 예의를 지키고 존중해주고 좀 이르자고요. 이르자고. 아니, 집에서부터 그게 돼 있어야지 바깥에 나갔을 때도 진짜 그게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잖아요. 질서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럼 우리 각 가정부터 이렇게 건강한 사랑이 행해지는 그런 이 가정들로 다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 사랑이 없던 가정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니까 결혼했고 그래서 애들이 낳았잖아. 그러니까 원래 우리 가정들은 다 뭐였어요? 사랑 덩어리였다고. 사랑의 결정체였어. 사랑의 결정체. 근데 왜 그걸 잃었냔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회복합시다. 하시고. 회복해 나가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기뻐하시는데 그게 법인데 뭐 가정에서 뭐 딴 거 할 거 없어요. 뭐 하시자? 잃었던 걸 빨리 되찾자. 뭐 우리가 잃은 건 뭡니까? 사랑. 너무 모호해. 뭐 존중. 그죠? 예의를 지키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잘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덮고 가는 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독을 매기는 거지. 그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죄에 대하여서 사전적 의미 정리하고 역사적 의미까지는 못 가고 시간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이건 사건 건 바이 건으로 다 살펴봐야 되니까. 그래서 최초로 등장하는 죄의 역사는 이제 뭐 창세기 1, 2, 3장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이겠죠. 이건 다음 주에 따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이미 다 알고 있는데 해야 되나? 새로운
그래요? 주의 사전적 의미만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원래 구약이 먼저 쓰여졌잖아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그 이제 쓰여졌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히브리어에 정확하게 1대1 매칭되어지는 헬라어들이 그다음 많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어 자체가 신의 언어거든요. 신의 언어.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리고 히브리어는 이게 상형자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들을 고스란히 글자, 이게 뭐 알파벳이시겠죠? 거기다 이렇게 딱 새겨 넣은 겁니다. 그걸 막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단어들이 막 생기고 이러는 건데 헬라어는 사형자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거 까먹었네. 그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이 뭐죠? 우리 한국말 사형자 아니잖아요. 뭐라 그러지? 찬이야 뭐라 그러냐 그거? 좀 말고 상형자 반대되는 거. 반대 기능. 잊어버렸네. 상형자 말고 뭐 있죠? 네. 이게 그냥 넘어가요.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래서 이 헬라어는 그냥 사람들끼리 기호를 정해놓고 우리 그냥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상황이 없어. 됐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대1 매칭이 없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의 언어인데 그 신도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가요? 정서, 문화, 종교적 색채 이런 게 담겨 있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1대1 매칭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라어가 더 좀 확 와닿아요. 예. 이렇게 단어를 딱 보면은 헬라어가 훨씬 더 이렇게 좀 정확하게 딱 옵니다. 예. 딱.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어떠냐면 어떤 상황, 어떤 한 단어가 이럴 때도 쓰이고 저럴 때도 쓰이고 막 이렇게 쓰이는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아요. 이 상황에서는 딱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딱 이렇게. 우리 언어가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어가 이럴 때도 이렇게 쓰고 이럴 때도 저렇게 쓰고 막 그냥 막 혼용해서 쓰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영어는 이 상황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딱딱딱.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 뭐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또 배. 배를 탔는데 배가 아파서 배를 먹었어요. 그 배는 뭡니까? 그죠? 예. 그잖아요. 근데 뭐 헬라어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 상황 속에서 딱 이것만 써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부터 접근해 볼게요. 자, 헬라어. 우리 한글 성경에서 죄로 번역되어져 있는 헬라어는 하마르티아입니다. 하마르티아가 부정불변사 아하고 그리고 메로스라는 단어가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로스를 부정해요. 메로스의 원래 뜻이 뭐냐면 자기 그리고 자기 편이란 건데 이게 앞에 부정불변사 아가 딱 붙어요. 예, 그 헬라어 알파벳 중에 첫 번째가 그 알파거든요. 이렇게 알파 이러고 우리 플러스 알파 할 때 그랬잖아요. 그게 앞에 딱 달라붙으면 이제 그게 하마르티아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 분리를 해보면 메로스인데 이게 이제 붙으면서 뭐가 되냐면 하마르티아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메로스 있지 않습니까? 메로스의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몫이 아니다. 그 단어 자체는 그냥 의미는 뭐예요? 자기 몫이 아니에요.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예요? 의미적으로? 근데 그거를 내 몫으로 챙겨 갖는 거예요. 내 몫이 아닌데 내 몫으로 챙겨가죠. 이게 하마르티아입니다. 요게. 그거 뭡니까? 토중놈이지. 그런 거예요. 도둑놈. 내 것도 아닌데 내가 취했어.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의미적으로는 더 어떻게 발전해 가냐면 관역을 맞추지 못하다. 자, 왜 그럼 이렇게 되냐면
내가 내 몫을 받으려면 내가 그걸 딱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걸 해야지만 내가 내 몫으로 받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걸 하지도 않았는데 내 몫으로 갖는 거예요. 그럼 이게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다 못 맞추고 있어.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관역을 못 맞춰. 예.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예. 이게 죄. 됐죠? 자, 그래서 진리와 반대되는 것, 진리와 반대되는 것도 영생이 없는 상태. 이건 이제 신앙의 영역으로 넘어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서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생이 없어. 이런 것들 다. 하나님의 영생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뭘로 살겠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겠죠. 그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지으시니까 목적한 바로 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다 지금 관역 다 비껴 맞는 거고, 비껴 맞추는 거고, 내 몫도 아닌 내 몫으로 막 챙겨 갖는 겁니다. 그럼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하마르티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에 또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도 죄로 번역했습니다. 파랍토마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거는 곁에 떨어지다, 길을 잃다. 곁에 떨어지다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 길과 밭에 떨어진 거.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 심겨져야 되는데요? 좋은 밭에 심겨져야지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싹이 나고 뿌리를 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씨를 뿌렸는데 이 씨가 어디 떨어져요? 예. 떨어져야 될 곳에 안 떨어지고 그 엄한 곳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씨의 기능을 못해. 그럼 이걸 또 뭐라 그래요? 이걸 또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뭔가를 해야 돼. 거기에 딱 맞는 그걸 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머짓해. 그럼 그게 뭐예요? 그게 죄다고. 그게 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파랍토마가 또 이 길을 잃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뭐 한 거예요? 어문 대로 가고 있네. 그래서 내가 목적한 바로 못 가. 예, 목적한 바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뭐라 그런다? 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예. 그럼 관역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관역은 우리가 이미 했어요. 뭐요? 하나님의 말씀, 사랑. 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저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절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하잖아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 있어요? 예. 우리가 오늘은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보죠. 오늘 이전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였습니까? 천국이었지. 근데 오늘은 우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자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대답을 안 하셔. 우리 인생의 목적지가 어디예요? 마스크라도 쓰세요. 말을 안 하려면. 네. 오늘 이전까지, 오늘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 믿는 이유도 다 천국 가려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자고. 업그레이드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예요? 네,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자고. 그렇잖아요. 천국 가면은 갈 길이 멀어.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아직 죽을 수도 없을 것 같아. 아직 이루어질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생 깜깜하지. 근데 오늘로 끝내보자고. 오늘로 그냥 오늘로만 끝내보자고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 그럼 뭐 사랑. 예.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이제 어디다? 예. 사랑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가지고 오늘 이제 예배가 이제 5분 있다 끝날 건데 더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9시 이후에 집으로 딱 돌아가셨는데 이제 뭐 오늘 지나려면 한 3시간 남았지 않습니까? 3시간만 뭐하면 사랑하면 우리 인생의 종착점에 도착한 거야. 그럼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리 쭉 뻗고 자는 거지. 쉼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 또 눈 떴는데 살아났다. 그럼 뭐예요? 이제 또 인생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종착점을 향해서 가는 거죠. 천국 가려면 오늘 날이 내가 천국을 못 갔네. 그러지 마시고. 알겠죠? 예. 그래서 결국 죄라는 것은 히브리어 안 했구나. 히브리어
히브리어로는 하타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타트가 뭐냐면 두려워. 근데 이 두렵다가 어디서 유래했냐면 깨뜨리다. 예. 아이 이게 뭐야? 저희 집에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가 있습니다. 뭐 고려청자라고 할게요. 뭐 값을 매길 수가 없지, 그죠? 근데 우리 찬이가 그 고려청자를 딱 깨버렸어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 찬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안 와요. 두렵지. 뭐 아빠한테 맞아줬다, 엄마한테 맞아줬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맞아줬다. 두려울 거 아닙니까? 이게 죄야. 두려운 상태에 있는 거. 뭔가 두려운 상태. 그럼 왜 두려워해요? 두려움이 어떤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내가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해코지를 당할까봐 이게 두려운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게 죄야. 내가 그 상태에 놓이는 거. 자, 그럼 이것도 죄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 좀 말을 좀 바꿔볼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상태도 죄예요. 그 상태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영을 받은 자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던 그 상황에서 우리는 벗어났다. 자유해졌다. 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게 속죄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라니까요. 이거.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두려운 뭔가가 있어. 그러면은 대번에 이제 뭐예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럼 이제 단순하게 가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해야 될 걸 안 했고 하지 말아야 될 걸 했다. 이리 가면 돼. 그럼 두려움을 떨치려면 빨리 뭐 하면 됩니까? 할 걸 하면 돼. 하지 말아야 할 걸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럼 두려움은 꼭 당당하잖아. 그죠? 예. 우리 애들이 부모님들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6시, 7시, 8시 되면 이제 띠띠띠띠 해가지고 딱 문이 열리면 우리 애들이 다 두려워해. 왜요? 공부 안 했거든. 또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먼저 와서가지고 물어볼 게 뭐야? 오늘 공부했냐? 오늘 숙제했냐? 이걸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또 오늘 안 했는데요. 그럼 또 뭐예요? 이 새끼 용돈 안 준다. 이러면 또 이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걱정스러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하면 됩니까? 내가 해야 될 거 하면 돼.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면 되고. 당당해. 어디에서든지 당당하다고. 예. 말도 안 되게 오늘의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서울대에 딱 합격한 애들 있잖아요. 어디 내놔도 당당해. 그죠? 예. 어디 내놔도 당당하다니까. 예. 우리 찬이도 이제 과잠 샀거든요. 35,000원 주고. 과잠 샀습니다. 예. 근데 뒤에 이 서울대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 거지? 유니버시티 서울 유니버시티인가? 네, 서울 유니버시티 딱 이렇게 써 있어. 네, 당당해. 네. 진짜 제가 이해 안 되는 게 학교 잠바를 왜 입고 다녀? 창피스럽게. 과잠을 왜 입고 다녀? 창피스럽게. 이쁜 옷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잖아요. 네. 아니 그러면 추울 때까지 그거 입고 다니든가. 근데 서울 유니버시티 입고 다니는 애들 보면 부럽긴 하더라고. 나도 한번 입어봤으면 좋겠고. 당당하다니까. 그잖아요. 네. 당당해요. 당당해. 아, 당근마켓? 그거 입으면 나 서울대생 되는 거예요? 좀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서 당당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게요. 뭐가 두려워? 뭐가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쭈그러들고 있고 왜 그러는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보자고. 당당하게. 그죠? 노건 입사님 기대해 주시고. 나머지는 다 읽어보세요. 아셨죠? 네,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우리 노건 입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3시간 남았습니다. 이 3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오늘 하루 열심히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염려하고 그 다음 날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마음껏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그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또 모습이 아니라 상황이 보일 때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최선을 다해서 정열적으로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세상교회가 딱 들어왔을 때 우와 너무 사랑으로 뜨겁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경험할 수 있는 저희 세상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으로 들어가는 발걸음입니다. 하나님 들어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그 사랑을 나누며 편히 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대하지 마옵시고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우리 다음 예배 시간 때 뵙겠습니다.